오늘은 주님은 나를 동행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시리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세종 꿈의교회 중등부 집회 강사로 다녀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릎이 이제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설교만 딱 전하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아이들 이 안수기도까지 다 해주고 왔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집회 시간이었는데요.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몇 명 왔는 줄 아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학생들만 205명이 왔습니다. 네, 정말 많죠?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교사들만 9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모여야 드릴 수 있는 예배만큼 이 아이들이 와서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꿈을 꿔봅니다. 우리 훗날 우리 더 꿈의 교회도 학생들은 당연하고 우리 교사들이 부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실 제가 갔던 이 세종 꿈의 교회 중등부는요, 제가 7년 전에 담당을 했던 부서입니다. 거기 도착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처음에는 발렌티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청년 선생님이더라고요. 청년 선생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강사로 왔으니까 인사하러 오나 보다 라고 싶었는데 잘 보니까 이 청년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제가 7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학생처 담당을 하면서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 다 커가지고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사를 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가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담당 교육자가 와서 왜 어떻게 교사가 됐냐 이렇게 나누는 간증 시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안유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전해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심었던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조금 묘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담당 교육자가 저를 소개해 주잖아요. 오늘은 누구누구가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근데 그때 저를 소개하면서 화면에 제 사진을 띄워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이 제가 봐도 생각보다 좀 잘 나왔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괜찮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사진빨 좀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소개를 받고 이제 실제로 딱 단상에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탄식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마 사진을 보고 좀 뭔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물을 보고 이제 조금 실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중학생 학생들한테 이제 사진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습니다. 근데 학생처를 섬기다가 제 마음에 늘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우리 학생들이요, 중학교 때는 교회를 참 잘 다녀요. 고등학생 때도 교회를 잘 나오고 수련회에 가면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 이 학생들이 교회에서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걔네들이 믿음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끌려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머물고 다시 오고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이 사역 방향도
교회 와서 놀자라는 컨셉으로 제가 그래서 잡은 거예요. 교회가 아이들에게 즐거운 곳이 되고 이제 믿음이라는 추억이 쌓여서 이게 즐거운 좋은 기억이 되고 믿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사실 이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들을 잘 드렸던 적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도 있지만 어느 날부터 마음이 식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아서, 혹은 아니면 내 일상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바로 기대와 다른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2 제자는요,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이 낯선 사람, 주님인지 몰랐으니까 이 낯선 사람에게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털어놓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셨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이 비었다는 그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내는데요,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이 말씀 9절에는요 2 제자들의 그동안 쌓였던 모든 실망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새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24장의 시기적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이에요. 다시 말해 2 제자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며 예루살렘을 떠나던 바로 그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고 부활 소망을 완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2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범하는 영적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겠지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대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기대와 다른 신앙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대와 다른 신앙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오늘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라.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하소연을 듣고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합니다. 누군가는 경험으로, 누군가는 자신의 지성으로, 누군가는 자신의 전통과 문화로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일들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외로운 날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 마음이 뭔가 안정적이고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앞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요, 매일같이 변해요. 오늘은 잘 가다가도 내일은 무너질 수 있고 오늘은 안 되다가도 또 내일은 잘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 이처럼 유동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감정을 따라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왜 나는 말씀을 듣지만 내 믿음은 이렇게 흔들리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준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길, 선한 길을 준비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는 사명을 맡길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바로 그때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엠마오라는 곳이 단순한 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엠마오는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가 선택하게 되는 실망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신 일을 내가 이미 끝났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가 향하게 되는 엠마오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가는 엠마오가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는 엠마오가 있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걸어가는 엠마오가 있고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가게 되는 엠마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엠마오를 향해 걷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잘못된 길은 갈 수 있어. 그러나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내 믿음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하시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믿음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놓쳐버린 제자들과 먼저 동행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괜찮아졌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주님께 아직 돌아갈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똑바로 찾았을 때 주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설령 잘못된 방향으로 걷고 있을지라도 그 길에 가는 나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 동행하시는 사랑이야말로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기대와 다른 신앙 앞에서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상처받으면 예배 자리 떠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처절하면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지만 주님은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에 상처받아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소용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엠마오를 향하는 길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여러분이 아직 믿음을 회복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아직 주님께 돌아갈 마음조차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정신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든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신 일을 여러분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말씀대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결단하라.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엠마오까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가려는 이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강권하여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기서 강권하여라는 말은 주님 뭐 단순히 시간이 되시면 머물다 가세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없으면 나 여기 들어놓을 거예요. 절대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간절히 붙잡고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성경이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인지는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직접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공생의 시절 지나가면서 맹인을 만났을 때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죠. 맹인이 직접 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초청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지만 우리 삶에 억지로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늘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할 자리를 남겨두십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이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참 인상 깊은 대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동행하셨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제자들이 내디뎌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라는 이 한마디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결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만약에 제가 좀 설교를 잘 전했다면요, 오늘 성도님들은 집에 돌아가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보 오늘 말씀 참 좋지 않았어?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시간에 어떤 시간을 쏟는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습관마저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삶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시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요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더 고민하지 않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떠났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믿음의 결단에는 언젠가란 없습니다. Now or never. 순종은 나중이 아니라 오직 지금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하죠? 사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찾곤 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아직 내 페이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속도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 이유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29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님께 강권하여 함께 있어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29절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날이 저물었으니까 밤길이 위험하니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33절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조금 전까지는요, 밤이라고 해서 갈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깊어진 밤인데도 더 위험할지 모른데도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달라졌죠? 밤이 지나갔나요?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졌나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단했던 것은 바로 말씀이 결단의 이유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곧 이유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찔러 쪼갭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을 찌르고, 내 안에 숨어있던 내 계산을 찌르고, 내 안에 있는 변명과 핑계를 먼저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더 이상 순종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계속 미루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양육을 들으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생기면 들어야지 라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먼저 말씀 훈련 받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혼자 신앙생활이 편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주일에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7년 전 한 학생이 돌이켜서 오늘 중등부 교사가 돼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섬김이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더 꿈의 교회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해밀동과 산울동 그리고 세종시를 더 거룩한 도시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비전은 몇 사람의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곧 그때로 일어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이유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겪은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팠던 일들을 아프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말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실패가 성공이었다고 억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못되게 합니다. 말씀은 인생의 마침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끝났어, 망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론 내린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며 실망의 방향에서 믿음의 방향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기대와 다른 신앙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눈을 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왜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을 자꾸만 보여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실망하고 떠나는 길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니 주님, 그 은혜에 내가 다시 한번 실망의 방향에서 믿음의 방향으로 돌이켜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말씀이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결단하게 믿음의 용기와 굳건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오 주님,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도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